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난 4월에 강원도에서 아주 큰 불이 났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사실 거의 매년 또 이렇게 불이 나지만은 이번 불은 좀 컸습니다. 무려 여의도 면적의 1.8배가 불에 탔다고 합니다. 이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넓은 면적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국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또 빨리 진화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도 발빠르게 대처하기는 했지만 또 수많은 소방대원들 그리고 군인들과 공무원들 또 많은 민간인들이 헌신하며 힘을 합쳤기 때문입니다. 이 오게티는 이를 또 정치에 이용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이겠죠. 또 이들 때문에 잠시 눈살을 찌푸리기는 하지만 화마와 힘써 싸운 모든 분들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이 있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빨리 이들이 삶의 현장으로 복구되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이 또 치유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 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재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매우 두려웠을 겁니다. 정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도 군에 있을 때 산에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끌어 동원됐죠. 큰 불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 있는데 정말 숨이 턱턱 막히고 굉장히 두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이 무서웠다기보다는 사실 그로 인한 죽음이 무서웠던 거겠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 100년을 사신 철학자가 한 분 계시죠. 김영석 교수님이신데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분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들어보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죽는 날까지 열심히 일하며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겠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또 기쁘게 그날을 기다리며 또 교회와 또 사회를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고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또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몇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기독교인들이라고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간혹 정말 가끔은 이 죽음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갑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싹 몰려올 때가 있어요. 죽음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묵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고 넓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서 쪼개진 재물 사이로 연기와 횃불이 지나갑니다. 연기와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지나가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선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들어봤는데 아브라함은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같은 사람이에요. 원래 이름이 아브람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죠. 발음이 비슷합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고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혹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는 아브라함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면 좀 잘못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15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15장 말씀은 이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언제 이후라는 말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14장에서 아브람은 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당시 그 아브람이 머물던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엘라만 그돌라오멜을 섬기던 나라 몇이 반기를 들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이 서로 편을 나누어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때 소돔 땅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사로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이끌고 가서 그돌라오멜 왕을 굴복시키고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하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서 11조를 바칩니다. 또 전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전리품을 얻었겠죠. 근데 그 전리품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거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전리품을 챙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상급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전리품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짜고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두려움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방금도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왕들과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조카 룻과 그 가족을 구출하고 그들이 빼앗긴 재산도 다 찾았어요. 아브라함은 결코 가나안 왕들이 두려웠던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꽤나 성공한 인물이었어요. 집에서 훈련시킨 그런 사람들이 무려 318명, 자신이 데리고 있던 사병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리품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욕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병만 318명, 그리고 여자 노비까지 합하면 그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많은 이들을 데리고 있었을 겁니다. 가축도 많았어요. 가축이 너무 많아서 조카 롯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갈라졌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일종의 난민이었다는 겁니다.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셔서 고향을 등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난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가나안 땅에서 소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어요.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가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12절에도 큰 흑암과 두려움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큰 흑암과 두려움이라는 말은 다른 번역된 성경을 보면은 깊은 어두움과 공포 또는 심한 두려움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극심한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은 깊은 잠을 자는 가운데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서 깊은 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이렇게 잠들게 하셨죠. 그때 아담이 잠든 그 잠이 깊은 잠입니다. 갈비뼈를 빼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의 깊은 잠이었죠. 그런 깊은 잠에 빠졌던 아브라함에게 심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는 인간이 경험하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보다 죽음이겠죠.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도 죽을 것을 잘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음을 두려워했다고?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직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존귀하게 되긴 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구사일생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출애굽과 같은 경험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자손과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아직 자식 한 명 없고요.
한 평의 땅도 없었습니다. 사병과 같은 노비도 많고 많은 가축을 거느렸지만 이방인일 뿐이었어요. 100세가 다 되어 가지만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데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상쇄하는 것이 바로 자녀 아닙니까? 자녀가 내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써서 재물을 모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죽음을 조금이나마 잊으려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아니, 전에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왜 아직 안 주십니까? 하고 말이죠.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적어도 2번이나 자녀 약속을 하셨어요. 처음 고향을 떠날 때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땅의 티끌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다 되어 가지만 한 명의 자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꼬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자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많은 재산을 우리 집 노예 중 한 명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남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죽으면은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말은 이렇게 했지만 약속하신 자녀는 도대체 언제 주실 겁니까? 라는 말이죠. 아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데 이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웠던 겁니다. 또 아브라함은 징표를 요구하죠.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자 정말 그 땅을 받을지 어떻게 하냐고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땅을 준다고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땅 문서 좀 보여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확실히 하자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실제 모습이 이랬어요. 좀 실망스러우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다윗도 그렇죠. 남편이 있는 여자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잉태를 하자 그것을 숨기기 위해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형들을 무시하며 형들의 과실을 일러바치는 고자질 장이가 아닙니까? 베드로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타가 인정하지만 행동이 앞서는 다혈질의 사나이였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여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어요. 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떠받들지만 당시 아브라함은 크게 두려웠어요. 크게 성공했지만 부자가 되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두려웠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두려웠고 땅이 없어서 두려웠고 자녀와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죽을까봐 두려웠죠. 짙은 암흑가도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빨아들이는 듯한 흑암과 같은 두려움, 인간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속된 말로 떼를 쓰고 징징대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저나 같은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되지만 일부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보호하는 방패다.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상급이 바로 나다 하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없다고 징징대는 100세가 다 되어가는 아브라함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4절과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너에게 자녀를 줄게. 너에게 넓은 영토도 줄게. 그리고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하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늘을 바라봐라. 얼마나 많은 별이 있냐. 저 별들처럼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많아질 거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키니까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이 나오자마자 얼른 받아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6절 말씀이었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직 율법을 받기 전인데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어요.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이 이를 근거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런 엄청난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문맥상 보면은 아브라함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 아니었어요. 징징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달랬는데 그 와중에서 아브라함이 겨우 한마디 한 거예요.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다 싶어 아브라함을 얼른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땅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아들뿐만이 아니라 넓은 영토까지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앞에서 보신 대로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땅 문서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역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은 재물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비둘기를 가져와서 그 중간을 쪼개라고 하세요. 이는 제사를 위한 제물이 아닙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 이 언약, 즉 계약을 체결할 때 하는 관습이었어요.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있는 거죠. 쌍방이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들은 의식이 하나로 그렇게 자른 동물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그 합의를 깨뜨리면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겠다는 다짐입니다. 그것은 마치 동물을 반으로 쪼갠 것처럼 형벌도 달게 받겠다는 각오죠. 한마디로 계약을 위반할 시 생명을 내놓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와요.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연기 나는 화로, 그리고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연기와 불이 지나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바로 언약의 당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셨다면 아브라함도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죠. 그래야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둘 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든 상태였어요.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생명을 거신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거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거셨을까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사랑이라 하더라도 이해하기가 완전히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이 그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징징대는 아브라함을 달래고 믿는다는 한마디에 의롭다 여기시고 증거를 요구하는 말에 당신의 생명을 거시다니, 도대체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벨도 없고 벨도 없는 그런 저자세가 아닙니까? 이 커다란 우주에서 아브라함 한 명 없다고, 인류나 지구가 없다고 우주에 큰 흠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당신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거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듯이 예수님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스스로 어두움 속으로, 두려움과 암흑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징징거리고 두려워하는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거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이런 사랑을 받습니까? 생명을 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죠. 자녀가 있다고 해서, 부와 명예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증거하듯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당신의 생명을 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더욱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기에 우리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오면 두려움이 아니라 천상병 시인처럼 이렇게 노래하길 소망합니다. 귀천이라는 시예요. 이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며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